아벨은 성경의 첫 순교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다가 순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아벨의 순교로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순교의 피를 이어받아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호소한 후에 땅이 입을 열었죠.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오실 때랑 지금 가인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잘 묵상해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었다는 것은 무덤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부활이죠. 그의 피가 호소하고 그 이후에 무덤이 열리고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저주받은 땅을 정결케 했습니다. 바로 죄악의 땅이, 사람들의 심령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고, 죄의 소원, 율법의 소원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모든 땅에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했습니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실제로는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무덤이 열렸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큰 지진이 났고 그 무덤의 돌문을 천사가 옮겨 놓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느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피가 저주받은 땅에 떨어지고 영혼이 떠나가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음부의 권세를 심판하셨고 죄와 사망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듯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질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 같은 심령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대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 때죠. 여호와께서 저주받은 자들을 산채로 세월에 삼켜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스올은 마지막에 지옥입니다.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모세는 땅이 입을 열고 땅바닥이 갈라져 사람들이 산채로 지옥에 빠지는 것을 보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 사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반역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며 회중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작게 여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탐냈죠. 모세가 하는 일을 탐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계속적으로 거슬렀고 고라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원망했으며 다단과 아비람은 여호와께 약속하신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노라. 그 땅에 가지 않겠다. 모세가 말한 거 나 듣지 않겠다. 계속 대적하다가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지금 모세가 가는 길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음부에 들어갈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일을 반역하다가 하나님이 온 회중을 멸하려 작정하셨을 때 모세와 아론의 급한 중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살죠. 그러나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의 장막에서 너희를 떠나라. 그러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이 사람의 장막을 떠나자 땅이 쫙 갈라졌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은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런 말씀을 이 시대에 교회가 좀 잘 새겨드려야 돼요. 이 시대는 예수님의 피만 외칩니다. 유월절의 사건만 외쳐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은혜의 구원일 뿐이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후부터는 여러분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세를 대적했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했던 여호와를 대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산채로 세월에 떨어졌고 불에 살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왔습니다. 생명을 주러 오셨지만 생명의 길을 막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2장 제가 말씀드렸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근데 이 비유는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나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가르고 계신 겁니다. 모세를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땅이 그 입을 열었고요. 분명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공생의 기간이 마쳤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 이제 주 70년에 멸망하는 것이 저주고요. 1878년 동안 방황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인 피값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들을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회중들이 다 대답하는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 지금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면서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쳤습니다. 로마서 7장 1에서 14절에 보면 율법은 율법의 말씀을 보고 죄를 깨달아 죄에서 돌이키는 말씀으로 주셨기에 율법은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이 시대에 토라로 돌아가자. 유대인들의 말이 더 진리 같고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신,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유효 기간이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갖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율법의 유효 기간이 마쳤음에도 그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저주입니다. 잘못된 복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저주예요. 은혜 시대에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저주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겐 더 이상의 속죄물이 없어요. 더 이상 짐승의 제사 하나님 안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 그들의 생명을 대속할 제물도 없죠. 여러분, 약속을 가진 자들만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주신 말씀,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복음으로 돌아온 자가, 예수님께 돌아온 자가 다시 율법으로 내려가면 저주입니다. 여러분, 몽학 선생은요 그림책이에요. 토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토라가 뭐예요? 대표적으로는 모세오경이죠. 토라,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법,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저주 아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저주 아래 종노릇하러 돌아가는 거예요. 요새 뭐 하세요? 예, 토라 배우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토라 가르치고 있어요. 토라를 봐야 돼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폐하신 것을 다시 세우는 자,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랬죠. 예,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 산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비유로 예언하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인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미리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당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참 존경받았죠.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의 핏값을 자기들과 자손들에게 이루어 달라고 원했습니다. 예,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자기들이 원했기 때문에 주 70년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죠. 여러분이 만약에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은 여러분은 말 한마디도 여러분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동영상을 봤습니다. 자, 사형수가 있습니다. 자, 내 착각이 만든 죽음이란 제목이에요. 내 착각이 만든 죽음. 자,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형 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은 맹독성 코브라에 물려서 죽을 것이라고 지금 당신에 대한 사형 집행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당일날 그의 눈을 가리고 주사바늘 2개로 손에다가 살짝 찔렀어요. 근데 그의 생각이 그를 죽였습니다. 아, 내가 지금 맹독 코브라에 물렸구나. 부정적인 그의 믿음이 그를 죽였고 사망 후에 실제적으로 그의 몸에 나타난 것이 코브라에 물렸을 때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라고 해서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복이에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영성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예언이죠. 예수께서 자녀들을 모으려 했지만 그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 70년에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을 예언하셨고 또한 마지막 때 돌아올 약속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이나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서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 한 사람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약속도 붙들지 않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알려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고 그렇게 사라진 나라가 한날에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설명만 해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잘 안 믿어요. 이제 한 가지 그 남은 예언도 이루어질 것인데, 한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스라엘의 움직임만 보아도,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만 보아도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시대임을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말하는 것도 힘듭니다. 이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정말로 마지막 시대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렇게 강한 성이,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게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게 이게 믿어지겠어요? 함성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으로 이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헤롯 성전, 앞으로 율법 성전이 해파될 것인데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들의 심령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 미리 말씀해 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성전은 아주 특이하게 건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헤롯이 돌 위에 금을 넣고 그렇게 해서 돌 하나하나를 쌓았는데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성을 할 때 돌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금이 나오니까 말씀 그대로 성전의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렇게 다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도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으로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도 앞으로 되어질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지 아니하면 환난 안에 들어가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여러분 다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셔야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면 안 돼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예수님은 성경에 3번 우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3번을 우셨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들을 보면서, 이 무너질 성을 보면서 슬퍼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 내 눈에 숨겨왔도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모으기를 원했는데 너희들 눈에는 다 숨겨왔도다.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들려줘도 안 믿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분의 말씀에 대한 약속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여러분 숨겨져 있어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요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줘도요 이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37년 후의 일을 예언하셨고 실제 주 70년에 이 원수들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37년 후의 일.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갑자기 쳐들어와서 2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봉쇄할 것을 말하셨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이 잡아먹자고 했던 날입니다. 이런 날이 옵니다. 권고받는 날이죠. 권고받는 날.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그 날에 그대로 다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자기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교회에 자기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의식에 자기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대로 거기 다 남아 있었어요.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다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믿은 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모두 떠남으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는 그 말씀 믿어지십니까? 믿어진 자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워요. 갈수록 더 걱정스러워요. 제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그날에 매어침을 당할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들, 슬피 울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갈수록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그렇습니다. 갈수록 걱정스럽습니다. 시편 69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로움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저주에는 이유가 있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었습니다. 목마를 때에는 나에게 초로 주었습니다. 가인의 일을 바리새인들이 이루었고 다이상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었던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주 70년 버림받을 그 일을 실제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예언했는데 주의 맹렬한 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니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 오셨을 때 만약에 시편 69편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실감났을 겁니다. 야, 이게 다윗이 예언했던 그 일이구나 라고 더 실감났을 거예요. 그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세대입니다. 그들의 밥상, 그들의 평안, 그들의 허리, 그들의 거처, 그들의 장막에 저주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분노가 믿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졌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강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예언을 이루셨죠.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아멘. 이 예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그의 종말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작정됐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할 것이 이스라엘이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는데 그가 이제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굳게 맺겠다. 우리가 말하는 7년 평화조약이죠. 그리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죠. 정치 지도자예요.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랬습니다. 7머리 10뿔을 의지하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 곧 지금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이 엄청 이란을 폭격해서 아주 이란이 초토화된 것처럼 나오는데 실상 그 반대랍니다. 실상 그 반대래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서 그 핵에 있는 그 거처를 부서뜨리고 핵 과학자 몇 명을 죽였지만 그 이후에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 발사한 그 로켓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멀쩡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난리 중에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박상우의 문명계좌 그래서 이름이 좀 바뀌었죠? 다른 걸로 바뀌었죠? 거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가장 정확한 정보가 그곳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크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뉴스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월드리빙을 찾아서 보세요. 월드리빙.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마지막은, 그의 종말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홍수가 뭡니까? 홍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하신 같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홍수가 회파될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을 들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벌어질 일과,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들이 7년 평화 협정을 맺고 다시 돌아올 일을 성경에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었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시간, 그때 정하신 장소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표예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제 곧 한일의 언약이 맺어지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잘 자기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